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같이 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역사는 성령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도 그렇고 또 구조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집사님들에 대한 그 첫 번째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선출이 됐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교회 구조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 그 중에 특별히 구제와 나눔 이런 것들,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이방인들에게 큰 증거가 됐고 또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함께 보고 놀라고 거기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사건이 사도행전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주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전반기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 하반기에 넘어가서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입니다. 전반기에 베드로에 의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넘어가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36절에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정말 부러워하면서 내가 정말 부럽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영역이에요. 신비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거기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37절에.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우연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어떤 영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안에, 그 도시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굉장히 강한 그 힘이 그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영을 뒤에 흔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뭐예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그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9장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권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사함에 대한 거예요. 죄사함.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베드로가 하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생명 얻는 구원에 대한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쫙 덮인 거예요.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게 되면서 혼적인 요소도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큰 회개가 일어났겠어요. 이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적으로 살았고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났다. 놀라운 혁명이죠.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게.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1장 8절에 있듯이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권능이 임하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면서 증인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증인이 나타나야 돼요. 증인. 권능을 받는 증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죠.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얼마나 소리를 높였는지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11사도와 함께 서서 11사도와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끝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 예수가 누구신지, 왜 왔는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냥 무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려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특별히 또 오순절날, 오순절이 임하면서 각국에서부터 몰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베드로가 평상시에 베드로 같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취했다. 술 취한 거 아닌가? 낮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저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놀라운 그 복음 전거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보면서 초대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는 주인이시고, 그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구원자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승천하셨어.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것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만 되면요, 그냥 좀 어떤 뭔가 좀 반쪽짜리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규모로 어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 임하심, 이거 말고 뭔가 우리가 깊숙이 찾아내야 될 어떤 그런 영적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가 성령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분은 우리가 좀 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쓰는데, 성령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깊숙이 묵상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브레인스토음식으로 한번, 어떤 성령님? 어떤 성령님?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와 연관돼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죠? 인도하시는 성령님. 또 평상시에 내가 성령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생각하면 막연해요. 근데 성령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또 나를 위경 가운데 지켜주시는 성령님, 그죠? 내 마음속에 계셔서 네.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성령.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예.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죠. 계속 성령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적으실 수 있어요. 노트에다가. 계속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성령님, 어떤 성령님, 어떤 성령님 이러면서 계속 적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하냐면 그 성령님이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위경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경험 상당히 많이 하고,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운전할 때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위경해서 건져주신다는 사실, 이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드리면, 고속도로를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게 제가 운전했던 생각이 나요. 속도가 조금 올라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잠깐 순간적으로 졸음이 오면서 졸음을 갖다 못 이기고 있었는데 코너 길인 거예요. 코너 길.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목덜미를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확 깼죠. 보니까 길이 도는 길이에요. 그래서 확 틀었죠. 그러고 나서 저쪽 가서 이제 세워놓고, 갓길에다 세워놓고 한참을 가슴을 좀 진정을 시켰는데요. 그때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은, 성령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다른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막 통곡했던 적도 있고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의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회개하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약속대로,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누구도 받아요? 우리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나면 나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죠? 은사.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뭐 은사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각종 이게 다른 은사가 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은혜대로 받은 선물이 각각 다르니, 이거 똑같아요.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선물이 각각 다르니, 혹 연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요게 전부 다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 선물과 함께 사실은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남아있는 생애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은사가 나타났을 거라 입니다.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런 선물들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면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안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선물은 두 가지 같이 병행돼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 얻는 역사와 함께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은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 2, 3 1장 23절 아니고 12장 3절에 보면, 자, 기억하기 좋으라고 1, 2, 3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성령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장난처럼 그냥 그렇게 말할 수는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칭할 수는 있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렇게 진짜 주인으로서 모시면서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그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겠느냐 말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사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너희 자녀,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여기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근데요, 이 선물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요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죠? 이미 벌써 다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순간, 읽는 순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딱 왔어요. 아, 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 속에는 성령의 선물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걸 저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지신 이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뭘까?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던 성령의 선물 같은 그런 선물을 여러분도 분명히 받았다는 겁니다. 뭘 받았느냐?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선물을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리고 이 감사한 이 선물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했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제대로 사용했느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놓고는 이 선물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않았고 이 선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성령의 은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 같지만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11절에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은사, 제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영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은사를 4절부터 쭉 일러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3절에 이어서 쭉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이 영적인 영역으로 따져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하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런 영역의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정말 내가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7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선물을 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셨다고 여기는 7절에 말하는데 이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게 성령으로 계속 거기 앞에 있는데 여기 지금 생략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고 안 받는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람 기질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다 주세요. 나눠주셨어요, 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대로 섞여 놓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영역들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것이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예루살렘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이 임하는 모든 곳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와는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또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 성령을 구하면서 은사를 구하면서 또 은사가 느껴질 때는 감사하면서 확인될 때는 그것을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대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볼 때마다 타임머신이 생기면 꼭 가보고 싶은 그 현장이에요.
예루살렘,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한번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이 넘어서 괜찮아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내가 이 은사를 내가 받았는가?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이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가? 이 약속대로라면 분명히 내가 이 은사를, 이 선물을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받았는가? 받았다면 무엇인가? 무엇을 내게 주셨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된다면요, 아니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어떤 때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사도 안 주신 것 같아,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은사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은사를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회개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고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은사를 사용하여 저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열방에 있는 너희들도 알아라.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3장, 4장이 쭉 나가는 이 말씀들에 보면요, 전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 약속대로 주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사들을 나타냈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역사들이 쭉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불어 연결돼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가는 데마다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 사도행전 뒤에 넘어가서 5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5장 31절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는 이런 사건 막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자 30절, 31절,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법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 다음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뭣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것도 그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고
앞으로도 너희들 안에도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너희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성령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그냥 느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도 못하고 아니 성령이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끝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었고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를 했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덧붙이면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받은 그것을 갖다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일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사 주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성령의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다 받고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을 우리 성령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선물과 연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선물처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